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예,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에스라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아동부 여름 캠프를 부흥회를 이끌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한때는 1000명을 바라보았던 규모의 교회이고, 그래서 지금도 물어보니까 한 300명 정도의,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른들 한 300명 정도가 지금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교회. 제가 주보를 보니까 11조를 내는 사람들만 막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교회 수준, 그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규모도 그런 그 11조나 이런 헌금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가늠할 수가 있는데, 결코 작지 않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아동부 캠프를 하는데 아이들이 16명이 모였고, 그 중에 교사들이 한 10명 정도가 됐어요. 참 부러웠던 건 교사들이 부러웠습니다. 요즘 시대에 특히 청년들이 교회에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 중에 있는 남자 청년 교사들, 뭐 다들 그렇겠지만 뭐 교회마다 다들 지금 남자들이 특히나 씨가 말라가고 여자들이 그나마 근근히 버티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남자 청년들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해맑은 모습으로 헌신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해 보였어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도 저런 청년들, 저런 교사들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참 부러웠던 게 뭐냐면, 거기 뭐 이렇게 담당 교육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교사들이 알아서 스스로 할 일을 찾고 스스로 일들을 만들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는 참 어제 가서 오랜만에 남의 교회 가서 2시간 넘게 집회를 하고 와서 좀 이렇게 민폐가 되기도 했는데, 야, 간만에 또 하니까 또 좋대요. 그래서 2시간 동안 하고 와서 좀 아이들이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안타깝냐면, 애들이 16명이 모였는데, 참 뭐 어떻게 보면 많은 인원이기도 하지만 300명, 4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이 16명,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 거의 뭐 많이 없고, 유치부를, 영유아부라고 있는데 보니까 한 2-3명 이렇게, 뭐 코로나 시국이라고는 하지만 2-3명 이렇게 있는 캠프 사진들을 보노라니 참 마음이 아파요. 더군다나 제 마음을 더 후벼 팠던 건 뭐냐면, 제가 뭐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쭉 계보를 이어진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브라함 알지? 물어봤더니 몰라요, 애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게? 이삭 알지? 몰라요. 야곱은 좀 알더라고요. 야곱은 희한하게 또 그런 식이에요. 그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랑 달라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는 뭐 어느 교회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막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모아온 아이들이랑은 달라요. 그 아이들은 그동안에 그래도 코로나 시국에도 여전히 버티고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여전히 함께 했던 그 아이들인데, 그래서 교회 교육을 많이 받았을 건데, 이야, 아브라함을 몰라요. 이삭을 몰라요. 야, 이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교사들도 잘 모르는 눈치예요. 그게 심각합니다. 저는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야, 이거 오늘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어려운 설명들이랑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냥 어떻게 할까?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그런 설교 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냥 앞뒤 설명 다 건너뛰고, 그냥 은혜되는 거, 그냥 예전에 뭐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요구했지만 그냥 은혜되는 설교만 해주세요. 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해오고 나니까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물론 아브라함 모른다고 뭐가 됩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나 성경의 기초를 모르고 하나님을 논한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누군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은혜를 찾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성경에 보이는 그냥 좋은 구절, 달콤한 구절 이런 것들로만은 결코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참 안타까운 마음,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지금 이렇게 붕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10년 후에 교회의 모습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다 늙은이들로만 가득 차 있고 역동성도 떨어지고 교회가 세상과 단절돼 버리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특별히 교회 학교를 다시 세워야 하는 참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제가 어제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듣는 수준은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랑 듣는 수준은 벌써 달라. 그러니까 내가 2시간이나 하지. 듣는 수준은 달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강해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승전결을 알게 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그럼 어쨌다고, 그 역사하는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때에, 그래야 바른 내가 붙들고자 하는 하나님, 내 욕심의 의무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안녕하게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 5장,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 5장의 말씀도 절반은 공부하는 심정으로, 절반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아는 심정으로 그렇게 헤아려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do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자, 그동안에는 두 쌍두마차가 나왔죠. 누가 나왔습니까?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예수와 혹 여호수아, 이 두 명의 사람이 하나는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하나는 영적으로 이끄는 쌍두마차였는데, 오늘은 새로운 이름이 나와요. 누굽니까? 학개와 스가랴. 이 학개와 스가랴, 제가 이 에스라 서론을 얘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 성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였다. 그랬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혹 여호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지금 거기 보면 에스라 4장 24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페르시아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중단되어서 다시 재개되었을 때는 어떠한 계기로 재개가 됐겠습니까? 왕이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해서 그래서 재개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왕이 오케이, 이제 너희 다시 성전 지어 라고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 그래 이때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지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다리오 왕 제2년의 공사가 다시 재개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바로 뭐냐면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가 유다 사람들한테 예언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격려하고,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와 특히 이 행정적이고 또 대제사장 이 그 정치 그 영적인 두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 그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2명의 선지자가 도왔다. 이 2명의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학개와 스가랴예요.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공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하는데 그들을 도왔대요. 뭘로? 앉아라 둘을. 뭘로 도왔을까요? 벽돌 날랐을까요? 뭘로 도왔을까요? 감독했을까요? 가서 이렇게 뭐 했을까요? 힘써 이렇게 지게 지었을까요? 그들이 도운 것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을 이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두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격려 속에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격려 속에.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 그래요. 아니, 성도들 다 저기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왜 목사님은 일 안 해요? 성도들 나가서 전도하는데 왜 목사님은 전도 안 해? 근데 저는 전도하죠. 왜 안 해요? 이게 영적인 것을 담당하는 사람과 각 파트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의 사실은 역할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이방 백성들이,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죠.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싸웠어요. 나가서 싸우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었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고전을 면치 못하였더라. 이게 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돕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어? 여호수아의 칼에 달려 있었던 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의 손에 달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부각하기를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성전 공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절 보세요. 그때에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과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무리들이 다 나와서 그들에게 딴지를 걸기 시작했어요.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라고 했어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랑 똑같습니까? 4장의 상황과 똑같아요. 2년 전, 지금 시점에서 5장의 시점에서 2년 전, 아니죠, 2년 전이 아니죠, 몇 년 전이에요? 16년 전의 상황과 똑같아요. 16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누가 와서 숟가락을 얹었다고 했죠. 우리도 같이 성전 짓자. 그랬더니 너희들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게 하고 왕한테 조서를 편지를 보내가지고 고자질하고, 그래서 성전 공사가 외적인 이 물리력 때문에 외압에 막혀서 성전 공사가 16년 전에 중단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이 똑같은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주하게 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4절,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명단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런데 5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16년 전에는 어떠했어요? 16년 전에는 이들의 전방위적인 압력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었어요. 뭘 할 수가 없어서 상황에 져버렸어요. 상황에 진 상태에서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는데, 근데 저는 왜 하필 다시 성전 공사가 재개된 것이 16년 뒤였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6년 뒤에 다리오 왕이 너희 다시 성전 지어 꽝꽝 해서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공사가 재개된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영적인 어떤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어라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간의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무뎌졌고, 이들은 갈 길을 몰랐고, 이들은 비전을 잃어버렸고, 상황과 환경에 져서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자 그저 자기 집 제 한 몸 건사하고 판벽한 집을 세우고자 힘썼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져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처음에 계기는 외압이었고 물리력이었지만 이제 더 성전 공사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무딘 마음 때문이었어요. 사실 16년이 아니고서라도 그 이전에라도 언제든지 그들이 마음만 먹고 각성만 했다면 다시 성전 공사가 재개됐을지도 몰라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 영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먼저 두 명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심하고 다시금 은혜로 무장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래서 성전 공사를 하기로 결심했더니 상황이 열린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리오 왕이 그래서 상황이 열린 게 아니라 이들이 먼저 결단했더니 상황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직은 안 열렸죠. 이들이 또 방해하려고 하죠. 물리력으로 또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 이하를 보니까 이 편지, 다리오 왕에게 쓴 이 상소문이 바로 이 6절부터 5장 6절부터 6장까지 이어졌어요. 이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5장 6절부터 17절까지 무슨 내용이냐? 이 사람들이 다시 이상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상소했던 것처럼 이들 이렇게 집 짓는 데를 냅두면 당신 좀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히 따져보시고 이들이 못 짓게 한번 막아줍시다. 그래서 당신 이 17절 보세요.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진짜로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약에 없었으면 우리 방해합시다.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렇게 왕에게 장계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사장의 상황이랑 얼마나 유사합니까?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였다. 이상하죠? 사장에서는 그들의 손을 약하게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옥죄어서 못하게 했는데, 공사를 못하게 했는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하나님이 막 막으셨어요. 5장의 5절 말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라고 하는 말을 아람어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의 위에 있었다. 뭐 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지금 모여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 물에 가 있으면 저는 이번에도 아이들 같이 스노클링하고 물놀이하고 하면서 항상 제가 염두에 뒀던 건 뭐냐면 애 잘 있는가 계속 눈으로 확인하고 어디 허우적거리지는 않는가 계속 확인하는 걸 계속 딴짓하는 것 같아도 여전히 정신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눈은 항상 거기에 집중돼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 물에서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케어의 마음, 그러한 돌보심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항상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이니까 대적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6장 1절부터 보니까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한번 찾아보아라. 그랬더니 야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다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짓고 해라. 그래서 심지어 4절 보니까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라. 이런 얘기들이 다 있어요. 5절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던 모든 금기물, 은기물, 이 성전 기물들도 다 제자리에다 갖다 놔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라고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심지어 8절 세금 중에서 8절 후반에 보세요. 너희가 거둬들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방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의 제단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결과물을 이끌어냈습니까? 오히려 왕에게 인준을 받아서 성전 공사가 재개됐을 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2년 동안 알바를 뛰었던 이유가 뭡니까?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에요. 그 재정적인 이유도 한 큐에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요셉의 가장 말미에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당신들 야곱이 죽고 나서 그 요셉의 형들이 이제 두려워 떠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이제 보복할까봐 요셉이. 그랬을 때 창세기 50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50장. 81페이지 구약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당신들은 비록 악한 일을 꾀하고 나에게 옥죄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입니다. 오직 이 옥죄물, 이 대적을 이겨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함께 하실 때에는 오히려 이 악한 일이 선한 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쇠는 뭡니까? 열쇠는 분명히 4장과 5장은 비스무리한 상황인데 다른 결론이 일어났어요. 그 결론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학개와 스가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학개 한번 보세요. 학개 1310페이지. 학개 1장 12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난주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너희들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래 니네가 아무리 모으려고 해봐 내가 니네들 손에
한재가 들게 하고 너네 주머니를 빵꾸난 주머니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막 신랄하게 질책했어요. 그리고 그 신랄하게 질책한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그 들은 내용은 뭐예요? 앞서 1절부터 11절까지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지도 않은데 너희들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안주하고 가만히 있느냐 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랬더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임마누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 참 은혜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저들의 말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감동되니까 다시금 계기를 얻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비전을 얻게 되니까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재개된 계기는 다리오 왕의 조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결단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그 계획을 받고 다시금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같은 상황인데 4장에서는 그들이 상황에 져버렸어요. 환경에 졌어요. 그런데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 학교가 사실 올해 다시 시작을 했지만 그동안에 뭐 코로나 때문에라고 하면서 교회 학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시를 따져보면 코로나 때문에는 초창기 처음이었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작년만 해도 할라치면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못했어요. 왜? 에이, 코로나 시국이니까, 함께할 교사도 없으니까, 환경도 그러하지 않으니까 라고 결단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그랬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딱 여러 상황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커가는 걸 보면서, 시안이도 있습니다만은 참 미안한 거예요. 저 때에 이 어렸을 때 교회 학교의 기억이 참 평생 가는데, 저 때 저 아이들이 우리 생명의 교회 교회 학교에서 아무 추억도 아무 기억도 없고, 함께 어울려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어떤 경험도 없고, 야,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어느 날 자다가 퍽 맞아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부터 막 마음의 두근거림도 있고, 그때부터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말은 코로나 때문에라고 하지만 요즘 참 그렇죠. 전도하기도 쉽지 않죠. 애들한테 가가지고 뭐 먹을 거 주면 먹을 거 주면 부모들도 싫어하고 애들도 싫어하고, 뭐 나눠준다 그러면 요즘 애들 뭐 연필 한 자루 준다 그러면 뭐 콧방귀도 안 끼죠. 뭘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저기 공원 가가지고 전도하러 갔는데 쭈뼛쭈뼛 한마디도 못하고 왔어요. 왜? 방법이 없더라, 이거 방법이. 그래서 이건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때 그것을 계기로 제가 한데 마음에 퍽 맞고,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금 교회 학교가 재개돼야 되고, 작년에 근근히 이어왔던 온가족 예배 요걸로는 안 되고,
교회 학교가 재개되어야 아이들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교회 학교 교육을 성경을 심어주지 않으면 요즘 보세요. 중고등부 애들 뭐 누가 교회 오라 그러면 옵니까? 성경 얘기하면 뭐 듣습니까? 이 전부 다 이 골든타임인데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부흥회를 다녀오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거, 내가 왜 누가복음을 끝나고 에스라 강해를 하게 됐는가? 우리 교회 뭐 성전 건축할 때도 아니고 다른 거 재밌는 거 훨씬 많은데, 왜 하필 왜 하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내가 하려고 했을까? 우리가 다시금 세워야 됩니다. 뭐 제단을 세워야 됩니다. 그 세우는 실체가 뭘까? 어제 확실히 알았어요. 어제. 그거는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 학교예요. 교회 학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그래도 어른들 10명도 안 되고 하지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기실 따져보면 뭐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뭐 사이즈는 비슷하잖아요. 지금 교회 학교가. 그래서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잠실 지방에서 우리 교회 학교가 아이들이 제일 많고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위에서 세워나갈 때에 그렇구나. 우리가 그동안 에스라 1장부터 지금까지 보았던 전방위적인 성도들의 협력과 성도들의 합심이 있을 때 3050의 비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이 표대를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학기 1장만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과연 어떤 계기로 이렇게 갑자기 막 아멘 했을까? 왜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났을까?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스가랴 4장 보세요.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보니까 간추려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2절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보니까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이렇게 된 거죠. 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어. 그러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해서 7 관도 있고 그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저런 것들이 환상으로 보였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너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스룹바벨 누구였습니까? 총독 스룹바벨.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성전 공사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뭘로요? 오직 하나님의 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내가 뭐 하려고 그랬더니 전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되고 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내가 뭘 하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런데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뭐예요? 너의 힘이 아니야. 똑같은 상황 가운데 환경을 이겨내는 방법은 너의 힘도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도 아니고 뭐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그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는데 그의 손이 마치기까지 누구의 영이?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10절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아까 전에 보니까 2 감람나무가 있고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14절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에서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누구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2 사람이 2 기둥을 하나님께서 빡 세워서 이 모든 일들을 힘써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대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너희가 그동안에는 환경에 졌다, 저들이 못하게 하니까 그래 우리는 하고 싶어도 물리력으로 할 수가 없고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뭐 여건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지. 거기에는 무슨 계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산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공사를 다시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유순한 마음,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을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뭘 부어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셨어요. 너희가 행할 모든 일들은 너희의 힘도 아니고 너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환경에 지지 마. 누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게 공식으로 나타난 게 오늘 에스라 5장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환경이 똑같이 그들에게 옥죄죠. 너희 누가 건축하라 그래서 건축하지 마라고 하는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희한하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시니까 성전 공사를 막는 세력이 쉽게 막지 못하더라. 더군다나 그들의 방해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것이 선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게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그냥 다리오 왕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상황을 바꿔보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상황을 뛰어넘으려고 해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냥 상황 가운데 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뭐 상황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지. 내 환경이 이러하니 뭐 어떻게 하겠어, 어쩔 수 없지. 그럼 세상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 그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나의 환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해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신 도우심, 우리 삶의 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도와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